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우리 오늘 잠언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들에게 하는 이제 권면의 말씀이 있죠.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자 이제 내 아들에게 하는 이 강연, 이제 권면의 말 중에 이제 10번째 말입니다. 10번째.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럽니다. 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을 잘 지키고 간직하라 그러면서 내 계명을 지켜 살고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자, 눈동자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 눈동자는 아주 연약하죠.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고 또 늘 눈 안구를 또 깨끗하게 하고 보호하고 잘 지켜야 되는데, 이런 예민한 것을 이제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잘 보호하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만약에 둔감해지면 아예 뭐 그냥 어길 수도 있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법을 더 예민하게 잘 지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법을 더 소중하게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아주 잘 주의하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이려니 하는 것과 이 말씀이 소중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은 많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말씀이려니 지나가려니 하고 이제 흘려듣는 것과 하나하나를 가슴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것은 많이 다르게 되죠. 3절에 보면 이것을 너의 손가락에 매며, 손가락 움직일 때도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예민한 걸음과 손짓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죠. 자, 마음에 새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마음에 잘 새겨지면 이 마음에 새긴 것이 마치 이제 인생의 원칙, 내비게이션과 같이 돼서 무엇을 할 때 항상 이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배어 하는 행동도 있지만 대부분의 행동들은 늘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어 있죠. 그럴 때 마음이 움직일 때 항상 그 움직이는 마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고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늘 친밀하고 가깝게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오는 지혜와 명철을 마음에 품고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음녀의 유혹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앞에 보면은 이제 예민한 의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음녀에게 적용될 때는 이제 음녀도 사람을 이제 미혹할 때, 이제 음란의 마음이 우리를 미혹할 때 대놓고 나는 음란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예민한 것부터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흔들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행동이 움직일 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살피고, 특별히 이 마음이 움직일 때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생각하고 떠올려서 이런 은밀하게 하나하나 진행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인생에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은 일평생 수많은 여인을 거느렸던 왕입니다. 생각해보면 왜 솔로몬이 특별히 이렇게 여러 여인들에게 빠졌을까?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 솔로몬이 어릴 때 이 밧세바의 품에서 태어났고 범죄에 의해서 태어났죠.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낳았던 아이는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난 아이가 솔로몬이었는데,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난 이 솔로몬이 어릴 때 또 형제들과의 경쟁과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강렬했던 욕구 중에 하나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정받고자 하는 유혹을 잘 알고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보면 그 욕구 배후에 있는 아주 근본적인 것에서 솔로몬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말로 아주 담 넘어가듯 아주 그냥 마음을 아주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이 부분들, 이게 바로 이제 솔로몬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호리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깊이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로 이렇게 옮겨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한 여인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이 솔로몬의 이 갈망과 이런 것을 알 때 끝까지 솔로몬을 붙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솔로몬이 또 다른 인정에 대한 갈망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한 사람에게 신실하려면, 예를 들면 이 이방 여인, 또 솔로몬을 사랑했던 여인이라 하더라도 솔로몬을 끝까지 사랑하고 인정하고 지켜주려는 안목이 필요하겠죠. 그런 안목이 있으려면 솔로몬을 날마다 새롭게 보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또 그의 마음을 끝까지 붙들어줄 수 있는 이제 언약적인 신실함이 여인들의 편에서도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익숙해지다 보면 그를 좋게 보는 것보다는 연약한 점이 보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호리던 말들이 이제는 실망하고 분노하고 비난하는 말들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관계, 이게 사실 부부 관계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익숙해지다 보니 너무 약점을 잘 알고, 너무 약점을 잘 알다 보니 너무 쉽게 책망하고 비난하다 보면 그게 서로를 가깝게 하고 바로잡는 것 같은데, 절대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서로의 마음을 멀게 하고 떠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서로를 신실하고 아름답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아내는 남편을 끝까지 호리는 말로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고, 호린다는 말이 좀 어색합니다만, 또 남편도 아내를 끝까지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말로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칭찬을 아내가 다 하고, 또 음탕한 남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칭찬을 남편이 다 하고, 그러면 사실은 벗어날 일이 없죠. 게다가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신실함과 사랑을 담아서 끝까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가 메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로 충만하면 좀 부족해도 너무나 좋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감사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가운데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 사람이 좋게 보이지도 않고 말이 나가도 이상한 말만 나가기가 쉽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중심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인정하고 고마워하고 칭찬하고 그를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어떤 은혜를 주시냐? 콩깍지라는 은혜를 주시죠. 가끔씩 보면은 아유 목사님 제가 이 사람이 뭐가 좋다고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은혜인데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한량없는 은혜로 쫓아다닌 겁니다. 그러면 이 콩깍지가 안 벗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 이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한계를 이기는 은혜, 또 실망을 이기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젊은이 이야기가 나오죠. 6절에 내가 내 집 들창으로, 들창이라는 건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해서 여닫는 창을 말하는 겁니다. 또 살창으로, 살창은 이 상에 이 창에 이렇게 살이 있는 거죠. 창살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것으로 내려다가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그럽니다. 자, 그가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자,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가 사는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는데 언제 가느냐? 저물 때, 황혼 때, 또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눈치채지 않을 때, 또 이 깊은 밤, 이 흑암이라는 건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좀 멀어질 때. 근데 그 밤에 이 집은 언제 알았는지 또 간단 말이죠. 그렇게 어두운데도 마음이 이제 완전히 쏠려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어두운데도 거기까지 간다는 건 이제 음녀를 향한 열망도 있고 그 음녀의 집을 몇 번이나 드나들었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한밤중에 가게 되는 젊은이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이 음녀가 유혹할 때가 이제 깊은 밤, 흑암 중에 저물 때, 황혼 때, 사람들이 잘 보지 않을 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잠언 앞에 있는 욥기 31장에 욥의 이제 이 평생에 걸친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 욥기 3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아멘. 자, 여기 이제 처녀라는 것은 이제 아이를 낳지 않고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그러죠. 이 약속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해서 언약했다라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건 끝까지 신실한,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신실함을 지키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건 뭐냐? 내 눈이 다른 음란한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보지 않도록 끝까지 나 자신에게 신실하도록 약속을 했다.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은 사실 하나님 앞에 욥이 평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언약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평생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 지켰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연습.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연습. 이 인식이 늘 욥의 일생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가지고 이 어리석은 젊은이에게는 정말 어리석은 게 뭐냐? 그 인생에 이 밤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밤에도 하나님은 계시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이 삶까지는 들어오지 않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영역과 미치지 않는 영역, 나 혼자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영역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할 때 사실은 죄와 음란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살아가는 연습. 자, 그것을 해줄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눈동자처럼 지키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구석구석에 미치게 하여 끝까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 중에 가장 귀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끝까지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사랑스러웠던 사람이 나중에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것과 같이 한번 사랑스러웠던 사람이 끝까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내가 붙들어주기로 결단했던 그 관계는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어줄 수 있는 관계.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끝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주의 은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면 그 사람도 압니다. 이게 보통이 아닌데 다른 사람 같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할 수 있을까? 은혜 때문이었다고 나중에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주목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고 많은 것들이 변해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 끝까지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신실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중심을 관통하게 하사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반영하는 귀한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이 아침에 오셔서 그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중심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끝까지 은혜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의 부모님을, 또 우리의 일가 친척들을, 나의 가정한 소중했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끝까지 은혜의 손으로 바라보며 붙들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